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또 이 귀한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한 길, 바른 길, 합당한 길만 선택하고 결정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로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서게 됩니다. 통계상 하루에 사람이 약 6천여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6천 가지를 24시간으로 쪼개보고 24시간을 14,400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냥 거의 숨쉬는 순간만큼 모든 것이 생각의 연속이고 또 그에 따르는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6천 가지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약 150여 가지를 선택하거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결정을 잘 하시나요? 선택을 잘 하시나요? 짜장면, 짬뽕 고민하지 않으시나요? 메뉴판이 많은 곳 가면은 힘들어하지 않으시나요? 너무 쉬운 걸 말씀드렸고 우리는 늘 선택의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부모님에게 내가 효를 다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요.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러한 미래를 내가 결정을 지으면은 정말로 내가 꿈꾸던 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들 것이고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자매, 어떠한 형제를 만나야 정말로 내가 꿈꾸던 그 이상적인 가정과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많을 거고 그에 따른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닌가? 굉장히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아마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선택의 순간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먼저 찾아가시나요? 찾아가는 사람이 꼭 있죠. 이제 너무 통상적으로 저 하나님께 찾아가요 이거 말고요. 찾아가서 물으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를 찾아갈 것이고요. 우리 청년들은 은사를 찾아가거나 이제 교회 목사님을 찾아오거나 아직까지 저에게 찾아와서 뭘 어떻게 해달라는 분들은 아직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죠. 왜 찾아갈까요? 아직 내가 한 번도 그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본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빗대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우리가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럴 만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 그것을 충분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만한 분을 찾아가서 우리가 묻게 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할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목사인 저희지만 그런 결정의 순간 저도 고민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재 당면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그대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이대로만 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그 결과가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성경의 어떤 인물이 동일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정말로 여기 마음이 확 묵혔던 게 싹 날아가는 것처럼 아마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눈 씻고 찾아봐도 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오늘날 내가 고민하고 누군가의 고민을 들었던 그 문제들이 성경 안에는 그런 게 잘 기록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절대로 성경을 불신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해 없으시죠? 마스크를 쓰시고 지금 침묵 시위를 저에게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나? 분명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때때로 이렇게 흔들리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은가? 다시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메인 주제는 이 말씀은 아닌데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러니까 환경들이 결단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린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떡하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바뀌면은 바뀌는 것에 대한 이유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충분하게 설득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가? 저는 첫 번째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믿는데, 첫 번째,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전도서 말씀, 유명한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나요? 전도서 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또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하늘 아래는 새 거가 없답니다. 새 거가 없다. 뭔 얘기일까요? 어차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시기와 상황과 규모와 정도가 다를 뿐이지 실상은 그 모든 일들이 누군가는 경험했던 일들이고 혹은 내가 경험했던 일들이거나 아니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고 두려운 미래의 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과거의 일, 과거의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미 우리 손 안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진 명백한 사실이 바로 과거에 속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중요한 키를 손에 쥐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비록 지난 일,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가 과거로 다시 시간을 돌렸을 때 과거의 그 일은 내가 장차 맞이하게 될 또 하나의 미래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은 우리 여전히 앞으로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에 떨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과거의 그 사건에 내게 베푸셨던 일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만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또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저와 성도님들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셨다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도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과거의 사건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믿음에서 파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근거와 믿음이 없으니까 앞으로 행할 일들, 맞이할 일들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과거를 모르는 민족,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말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돌아보지 않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 8장 33절과 3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 죽음에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이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또 바알 베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방에 있던 자기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걸출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던 믿음의 사람이 더 이상 무엇인가를 그의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 후손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알지도 못했고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같은 우상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그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까지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적으로부터,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고 마음속에 품지 않고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우상신을 섬기는 믿음의 파선의 길로 그들이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싶어서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불갑을 세상을 붙들고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어떠한 사람의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처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을 때에. 그래서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9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고요. 10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내가 예고했고 그 모든 일들이 내가 말한 대로 진행됐으며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것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면은 그 일 역시 내가 말했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니까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바라보고 절망이나 낙심에 빠지지 말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일하고 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지금 그 말씀 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이 말씀 드렸지만은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말년에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말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지나온 출애굽 여정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지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모든 과정들을 자식들에게 후대들에게 다시 한번 곱씹어서 말해줍니다.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구가했던 이집트의 손 안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시냐? 홍해의 길을 내셔서 우리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광야 40년의 시간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를 베푸시고 때로는 필요하다면은 메추리 같은 고기를 우리에게 먹이시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옷에 손과 발과 옷과 신발 모든 것들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매일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명백하게 경험했고 믿고 확신한다면 너희가 선택할 일은 장차 가나안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 이것이 내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 연약한 나 부족한 나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심을 성도님들이 믿으신다면 그 은혜가 오늘 그리고 그 은혜가 장차 앞날에도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결정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I am that I am 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현재형으로 소개를 합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막연한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로지 현재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없고 현재도 없습니다.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그 시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을 지배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했다면 오늘도 당연히 역사하시고요. 앞날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왜?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여전히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이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13절은 자매님들이 우리 14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원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구원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셨고 그 보증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값 치르시고 목숨 내놓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과거의 어떠한 한 사건에 국한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맨 마지막에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한결같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네, 아멘.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과거에 내렸던 어떠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지나치게 후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부모가 자식 보면은 뭐 하는지 다 보이시죠? 이 자식이 뭘 또 하려고 하네? 다 보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우리 인간도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 자식의 모든 것이 싹싹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한 개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뭐 하나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하나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천국 문이 열리게 닫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선택을 내리게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인지, 물론 그 가운데 올바른 선택, 잘한 선택, 말씀에 따라 준행한 선택도 있을 것이고, 그와는 정반대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악된 길로 얼마든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더해지고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의 끝은 무엇이냐면은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주 전이었나요? 우리 서병환 목사님께서 수요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때 그 요셉의 생애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결국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오게 되었고 또 그 이집트에 와서 그의 가족들이 보호받고 왕성해져서 결국 거기에서 보호받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참 은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요셉에게 그의 아버지가 그 채색 옷을 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옷을 입혔기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죠.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되고 그런 수많은 일련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셉을 불러서 요셉아 이런 일이 있는데 네가 그때마다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수치와 이러한 모욕을 당해야 돼. 이거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지 못하죠. 그런데 결국 그와 같은 일들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네, 딱 여기 신호가 왔습니다. 어디까지 갔나요? 결국에는 민족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성도님들이 상상하지 못하신다면, 그 일까지 성도님들이 무엇인가를 안배할 수 없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를 결단코 외진 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 한 나의 삶은 반드시 옳은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 늘 언제나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하면은 내가 잘하고 B를 선택하면 실수하고, B를 선택하면 내가 잘하고 A를 선택하면 실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13장에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잘 아시죠? 롯은 어떻게 땅을 선택했습니까? 목을 쭉 빼고 고개를 들어서 저기 that's right, 저기 좋은 땅, 기름진 땅, 사람들 많이 사는 땅, 난 저길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나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 갈 거고 너가 우 가면 나는 좌 간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A와 B는 없습니다. A를 가도 되고요, B를 가도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정말로 기억력 좋으신 성도님들, 제가 제일 처음 2019년도에 여기 와서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는 성도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신다면 제가 그분께 맛있는 저녁을 한번 사드릴 텐데, 이제 롯이 선택하고 남은 땅을 아브라함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땅의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헤브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헤브론의 그 지명의 뜻 기억나시죠? 교제하다입니다. 교제하다. 아브라함은 A랑 B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A를 가든 내가 B를 가든 여전히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잊지 않는 곳이라면은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A, B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인가 결정을 내릴 때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선택하나 저렇게 선택하나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도 모르시는 일들이 결단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선택을 내릴 때 있어서 성도님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내가 혹시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멀어지지는 않을까, 소홀해지지는 않을까. 내가 많고 많은 선택 중에, 많고 많은 결정 중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하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선택의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조바심을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를 더 많이 연단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정금처럼 인도해 내실 것을 믿으시고 내 앞길에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더욱더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든지 간에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할 것은 기도와 간구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구별하는 일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제게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